네, 이제 또 계속해서 함께 출애굽기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함께 출애굽기 18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도착하기 전에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인 르비딤을 떠나는 것을 보았고, 이제 시내산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모세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이드로와 이제 모세의 부인과 아들들이 모세를 찾아온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 먼 미디안 땅에서 소문을 듣고 모세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고,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도 이제 이드로도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 이제 체계가 잘 잡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세의 일을 나누어 주는 제도를 이제 이드로가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를 찾아서 1000부장, 100부장, 이제 50부장을 세워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일들은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 재판을 하고, 중요한 일들은 모세가 재판을 하면서 이제 체계가 점점 더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 19장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시내산에 도착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19장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전에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기를 읽은 관점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19장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 진행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속사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보내진 사건을 다루자마자 40년을 건너뛰지 않습니까? 40년을 건너뛰어서 모세가 장성을 했을 때 장성한 일을 다루고, 그때 모세가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간 일을 다루고, 그리고 또 3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시 한번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연속으로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애굽에 내리고, 그리고 바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광야 생활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뒤 이후로부터는 19장 이후로부터는 이야기가 굉장히 천천히 세밀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 장 한 장, 오늘 19장 그리고 이제 20장으로부터 출애굽기 끝인 40장까지, 그리고 이제 레위기 넘어가서 레위기 전체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라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율법과 규례와 성막과 언약궤, 안식일 이러한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항상 자세히 읽어야 하지만 오늘처럼 성경이 천천히 가기 시작할 때는, 성경이 슬로우 다운 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도 함께 슬로우 다운 하면서 그 말씀을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잔잔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1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하고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딱 3개월이 지난 뒤에,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 앞쪽에 이제 장막을 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곳에서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절에서는 우리는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3절을 보시면서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보셨습니까? 3절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 원래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의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야곱,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이스라엘. 그렇죠? 그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하라는 것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야곱이라는 옛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자기의 욕구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은 옛 모습 야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이스라엘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 아직도 야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19장으로부터는 언약과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변해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뒤돌아보면은 나도 혹시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아직 있는가? 야곱 같은 모습이 아직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것을 점검하며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 그죠? 변화된 모습이 더 많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제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게 되고 율법을 주시게 되는데 이제 흔히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구약은 율법, 그렇죠? 구약은 정의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은 은혜,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딱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서 율법은 무시해도 돼, 그렇죠? 구약이니까 무시해도 돼,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규례는 필요가 없고 은혜만 있으면 되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무엇이 아쉬우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언약을 맺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관계를 맺으시려고 한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오늘날 성도를 택하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마땅한 규례를 따르려고 할 때 그것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규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이 율법과 규례들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아주 복된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4절에서 6절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시게 될 언약이 요약이 됩니다. 썸머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언약을 보면은 이 시대에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이제 언약을 맺으면은 언약은 항상 정해진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주는 자, 그리고 언약을 받는 자를 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을 주는 자가 행한 일을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4절하고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시려고 하는 언약도 이제 똑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4절과 5절 첫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요약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여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제한적인 신이 아니라 온 세계를 만드시고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이때 근동 지역의 종교는 대부분 지역신 위주로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지역을 다스리는 개념이 굉장히 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나안은 주로 이제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고, 뭐 암몬은 몰렉 그렇게 믿고, 애굽은 또 자기네들 애굽 신을 믿고, 그리고 블레셋은 다곤을 믿고,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하나의 지역에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표현하실 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 중간 부분에 나온 것처럼 언약을 통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율법과 계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바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한 축복, 이제 5절 후반부와 6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안에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언약을 지킬 경우에 하나님께서 세 개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이것을 조금 자세히 보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곳에서 소유라는 히브리어 그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귀중한 소유물 또는 매우 값진 소유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이 잘 지키면은 세상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역할을 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선택된 민족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 언약 안에 엄청난 약속이, 파격적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언약에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특권,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는 것,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그리고 특별한 백성이 되는 그 복을 그냥 다 내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특권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은 새로운 언약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고 죄에서 자유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 언약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언약을 지키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한 축복도 있지 않겠습니까? 새 언약을 지키는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귀한 소유다, 나의 새굴라다라고 일컫고 계십니다.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게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결국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과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맺으신 언약, 그 내용과 언약을 지킴으로써 오는 복은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아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의 확실한 다른 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항상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고 이 새로운 언약을 잘 지키시는 백성이 되시고, 이 언약으로부터 오는 특권을,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원하셨고, 모세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말했고, 이스라엘은 다 그렇게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8절을 보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 써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네 하나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언약과 율법을 주시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3일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일을 먼저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강림을 하셔서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12절과 13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넘거나 산에 오르지 절대로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9절에서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3일 동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에서 임재로 이제 사용이 되는 단어는 얼굴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이제 구름 가운데 임하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였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0절,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죄를 가진 사람은 성결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틀 연속이나 몸을 먼저 씻도록 하시고 입고 있던 옷도 함께 빨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어떤 내적인 성결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외적인 옷까지도, 그쵸, 내 깨끗함까지도 유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사용되는 성결은 거룩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말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거룩할 수는 절대로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1절,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스라엘은 3일을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것을 엄청나게 기다리게 되면은 다른 것을 향한 관심은 사라지고 오직 기다리는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릴 때 세상에 관한 다른 관심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에 맞춰질 때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서 하나님으로 가게 되고, 우리의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쾌락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서 모세는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삼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제 정당한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서 지금 모세가 삼가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3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릴 때 다른 것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쾌락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는 권면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쾌락을 피하고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제한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쾌락을 다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방금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 3일 뒤에 강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로운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되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사려고 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특별히 이창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또 돌아오는 주에 있습니다. 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